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면에 있는 마가복음 제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5월 8일 날 FEBC의 좋은 아침입니다. 황미경 사모님의 아침의 쉼표라고 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옷을 더 껴입으라고 조심하라고 늘 끊임없이 얘기하죠. 당신은 짜증스럽지만 따뜻함도 느낍니다. 돈이 없을 때 그는 항상 돈 버는 일이 쉽지 않다며 당신을 훈계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에게 돈을 쥐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모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의 또 다른 이름은 희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듣고 학교를 가거나 출근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런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해 주실 분들이 이미 곁을 떠나신 분도 계시겠지요. 늦었다며 집을 나서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제 아침에도 했던 같은 얘기들을 또 하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어린 자녀라면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여보내려고 숟가락을 들고 따라다니며 전쟁 같은 일상을 되풀이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요. 부모의 발걸음은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앞서서 가며 위험하고 거치는 것들을 치우다가 어느 순간 자녀가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서서 응원하고 시간이 더 지난 후에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 번쯤 돌아봐 주기를 기다리는 짝사랑 같은 마음입니다. 부모라고 쓰고 희생이라고 읽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다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 끝에 얻는 기쁨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육아를 경험해 본 젊은 엄마 아빠들은 다 압니다.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의 수고와 헌신을 주고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요. 그리고 영적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멈출 수 없는 사랑 덕분에 주어진 숭고한 희생인지를요.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바라고 원하는 부모의 마음, 흉흉한 사회의 소식 뒤에서 느껴지는 넉넉한 봄비입니다. 부모님이 뿌려놓은 희생이라는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도 한 번쯤 깊이 새기는 한 주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는 걸까요?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그저 사랑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희생이라는 또 다른 이름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이 우리 마음속에 무겁게 들려오는 순간 대부분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신 후라고 합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효도해야지 하면 곁에 계시지 않는 분이 부모님이고, 그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또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도 이미 부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인 듯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자로 효도할 효자는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를 씁니다. 즉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떠받들고 정성껏 섬겨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을 효라고 합니다. 효는 모든 질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에 불효가 가득하고 가정에 불효가 시작이 되면 윤리와 도덕이 흔들리고요,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며 심지어는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강까지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의 시작은 가정의 효라 합니다.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윤리 기준인 10계명을 보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고요. 동일한 10계명을 기록한 신명기 5장에서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부모 공경,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윤리의 근간이며 계명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정이라고 할 때는 몇 가지 관계성을 기초로 합니다. 첫째는 부부지간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족 관계에 포함하고, 후대에는 이것을 이 형제의 관계도 이 가족의 관계로 포함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 베푸신 기적이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혹은 또 분별해 보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와서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근데 이 비난은 단지 제자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을 따라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혹은 그렇게 제대로 안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지요. 유대인들은 장로들이 여러 법들을 만드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 혹은 율법을 더 잘 지킬까 해서 만드는 하위법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법은 헌법이 있고요, 그 밑에 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들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규례나 조례나 뭐 대통령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그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하위법들을 만들어요. 근데 종종 이 하위법은 이 상위법과 충돌나면 안 되고 상위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이러기 위해서, 즉 계명을 잘 지켜라, 혹은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것이 큰 계명이라면 그 밑에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더 잘 공경할 것인가 해서 만든 것이 흔히 말하는 이 장로의 유전 혹은 유대인들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전통과 그 유대인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제자들과 당신을, 즉 주님을 비난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소리에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유전을 핑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명령이 헌법을 무시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혹은 이 규례와 조례가 우리나라의 이 법의 근간을 흔든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만든 이 유전이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린다 라고 9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어떤 계명을 버렸는지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장로의 유전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님 부양에 사용할 제물들마저도 너희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야 라고 하면 마치 부모의 부양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즉 부모 부양을 회피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계명들을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코르반이에요. 그것을 음역한 것이,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그냥 고르반이고 우리말로도 고르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사를 위해서 양 한 마리를 가져간다, 아니면 뭐 소를 한 마리 가져간다, 이렇게 제물들, 그게 바로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예정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로 바쳐질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그 예물에 손댈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인지 이 점을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용한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는 고르반이야, 내 인생에 내가 가진 재물은 다 고르반이야 라고 선언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을, 즉 부양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눈과 귀를 속였고, 백성들도 이 장로의 유전이나 저들이 만든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내 전 재산을 바쳤으니
부모는 공경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전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감히 그것을 사적으로 못 써.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 좀 날 줘라 말할 수 없어. 이게 바로 고르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그릇되어 따르는 것을 주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8년 작년 8월 18일, 19일에 SBS에서 궁금한 이야기 Y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사연입니다. 3남매를 둔 어머니가 막내딸과 함께 살았는데 그 어머니 말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왔다가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눌러보니까 안 눌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복도에서 생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통로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엄마 몰래 이 막내딸하고 함께 살았는데 막내딸이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 엄마 못 들어오게. 노모가 아파트 복도에 생활하는 것을 너무 딱하게 여겨서 동네 분들이 노인정에서도 좀 쉬게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딸이 노모를 버리고 이사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노모가 이 청계천에서 큰 제과점을 하고 돈도 참 많이 벌어서 자녀들 둘,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이 큰딸, 큰아들에게는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막내딸에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록 아들 명의로 된 고시텔에서 받는 임대료, 그것도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나오는 임대료를 받는 게 전부였대요. 그래서 이 막내딸이 함께 살자 그래서 노모는 자기의 집을 정리하고 막내딸과 함께 살기를, 즉 동거를 시작한 거지요. 그러는 중에 이 막내딸이 결국은 노모를 버리고 이사했다, 그런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이런 상황을 알고 이 프로그램에서 큰 아들 또 다른 딸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 두절, 그리고 별 관심 없다, 그런 거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으로 도리어 부모가 버림받는 어이없는 사연이었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가슴 아픈 사연이기도 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살만한데 노모를 버렸다. 여러분,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모실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래도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살만한데 그것도 수십억의 재산가인데도 불구하고 노모를 돌보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은 사회적 지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세 남매, 세 자매에게 말해보면 자기들도 이 세 남매도 저마다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모를 버렸을 것이고 집 밖에 생활하게 했을 것이라고 하다 할지라도 노모는 생리현상 때문에 제대로 식사도 못했고 씻지도 못했으며 그리고 찬 바닥에서 자야만 했다고 합니다. 세 자녀들의 기준, 자기들 나름대로 엄마가 나에게 불공평하게 했어, 내게는 재산을 더 많이 주지 않았어 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기준 때문에 노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참 마치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준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전통과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우리나라 형법 제271조에 보면 유기, 존속, 유기에 관한 이 법령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에 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남는 이야기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고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판단의 기준과 내 생각 때문에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부모 공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과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런 얘기하죠. 나 직장 때문에 이번 명절에 집에 못 갔어. 내가 사업상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분주함 때문에 이번 생신 때 못 가봤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명절에도 안 가, 생신 때도 안 가, 그리고 집안 대소사에도 얼굴 한번 안 비춰,
여러분 그게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내 인생은 주의 것이고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내가 부모 공경은 안 해도 돼 하는 말과 무엇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주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기준이, 너희의 그 근거가 또한 이유와 핑계를 대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지 않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일이나 교회 사역의 핑계로 부모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일날 사역이 바쁘십니까?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일을 그렇게 뺄 수 없거든 미리 다녀오세요. 토요일 날이라도. 아니면 그날도 안 되면 휴가를 내서 그 부모님을 찾아뵈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휴가는 여행 때 사용해야 돼.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하루 출근을 안 하면, 하루 가게 문을 닫으면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인데,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 찜찜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주일 성수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회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녀오세요. 가셔서 부모님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가까운 교회 부모님 모시고 가세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면 더 기뻐하실 거고, 아니면 엄마 나 교회 다니잖아, 아버지 저 교회 다니잖아요, 한번 가보시지요. 우리의 기준이나 핑계를 통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모 공경을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보면 종교적으로,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퍼펙트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 때문에, 유대의 전통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준이 말씀을 어기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와 핑계가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폐하는 것이 되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주일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애들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핑계로 부모 공경을 여러분 우리가 멀리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조심해야 되냐면 편애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아들 좀 하지 마세요. 장남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늘 듣던 말이 있어요. 이런 말 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요, 딸 두면 비행기 타고 아들 두면 자전거 탄대. 요즘 세대에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예언을 하신 거더라고요. 아들보다 딸이 더 잘한다. 그런데 왜 지금도 아들 하는지 모르겠고 장남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죽했으면 국가가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잘못된, 그것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재산도 n분의 1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70년대만 해도요, 장남에게 다 주라요. 조금 바뀐 게 장남은 50% 주고, 그리고 조금 더 바뀐 것이 뭐 부양한 사람에게 더 주라는데, 요즘은 그냥 n분의 1이에요.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똑같이 나눠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지.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재산 싸움에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재산 싸움하는 이유가 이 부모님이 장남 아들 하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에 목사님 한 가정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많이 가져간 형제가 유산도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후에 제일 많이 달라고 한대. 그것 때문에 싸운대.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러잖아요. 괜히 장로의 유전이나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가르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가르쳐야 돼요. 결국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또한 안식일 때문에, 즉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가 중요한 미팅 때문에, 내 인생의 출세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자녀들도 나를 공경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공경하라라는 말에 여러분 히브리 말은 이런 뜻입니다. 카베드인데 이거는 무겁게 존귀하게 그 다음에 진지하게 부모를 대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카베드라는 말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뭐 등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공경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카베드예요. 사실 히브리 말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와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철저히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이 카베드라는 말만큼은 하나님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고 극진히 섬겨라 라는 거고 이 카베드라는 말이 극진히 진지하게 무겁게 라는 의미가 있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우하냐면 지금 우리 부모님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무거운 부모님이고 물려줄 게 없으면 가벼운 거야. 우리의 부모님이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고 그래도 어디 가서 명성이 있고 그래도 사회적 신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분은 무거운 게 대우해야 돼. 왜냐하면 내게 돌아올 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가볍게 여겨.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우리가 부모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배우게 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 때문에, 여러분의 핑계 때문에, 여러분의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 뒤로 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같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요, 미국 어느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냈어요.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영어로 큰 대문자 M자를 이렇게 써놓고요. M자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를 하나 쓰세요 였습니다.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M자로 시작하는 단어. 여러분 답은 매그네틱입니다. 자석이에요. 자석. 그러니까 마그네틱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그냥 마그네틱하는 자석이라고 하면 쓰면 되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85%의 초등학생이니까 어린 아이들이 쓴 게 뭔지 알아요? 마더예요. 마더. 엄마예요. 선생님이 고민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85% 애들이 엄마라고 썼는데 이걸 정답을 해야 되나 아니면 틀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선생님은 결국은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했대요. 아마 이게 고등학교였으면 아니겠지요. 근데 초등학생이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기억하는 M자로 시작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을 가진 단어는 엄마 말고 더 이상 기억나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여러분 조사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조사했더니 여러분 단연 1위에 선전된 단어가 엄마, 마더예요. 마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여러분 젖먹이는 아이를 바라보는 이 엄마의 지극한 사랑의 눈이 가장 아름다운 눈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기를 젖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참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 또 하나님에 대한 공경은 정말 진지하고 무겁고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정말 무거운 거예요. 그거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되고요. 존귀하게 해야 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미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윗을 가볍게 여겼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그럼 가볍게 여긴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아비나 어미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는 것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진지하고 무거운 의무로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저도 이제 양가 부모님 다 하나님 나라에 보낸 후에 겨우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무거운 이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평생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핑계 대면서 부모님 섬긴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소리를 이제라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베드 공경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부모를 가베드 공경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우리나라에서 지켜지기 시작한 게 1930년대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어머니 주일 혹은 이 나중에는 부모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되었고, 지금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이런 어버이 주일은 사회에도 파급 효과를 주어서 우리나라는 1956년에 처음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고요. 그리고 경로 효친 사상을 잘 가르쳐 오다가 아버지의 날은 왜 없냐, 어머니 날은 있는데, 그래서 결국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 어버이날, 어머니날이 사회적으로는 1956년이고요. 교회는 이미 1930년부터 지켜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부모 공경에도 앞서가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이런 한 기념일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52주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주간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변해가도 부모 공경을 여러분 가볍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진지하고 귀하고 고귀하게 감당해야 될 의무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바빠서 너희들하고 함께 못해. 엄마 중요한 미팅이 있어. 사업상의 이유로, 거래처와 약속 때문에,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등등으로 여러분 가족과 특별히 부모님에게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면 최소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 뭐든지 안 할 이유는 10,000가지도 넘는다 그러잖아요. 못하는 이유는 1,000가지도 10,000가지도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게 형제 우애나 부모 공경이나 자식 사랑은 어떠한 핑계나 이유를 대지 말고 약속에는 첫 계명에 속한 것들임을 알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진지하고 존귀하게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부부간에도 도리를 지키며 또 자녀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형제에 대한 우애도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내려놓고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모 공경 이제야 깨달아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는 언제나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부모 공경에 또한 하나님 공경에 어리석은 자이며 가족 사랑에도 늘 뒷전으로 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이후에는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핑계와 이유 어떠한 것도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우선시 되는 것은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